옛날에 유명한 가수 중에서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걱정 하나 없는 떠돌이,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인기를 끌었던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서양 동화에서는 이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리를 불면서 동네를 다니면 아이들이 그 피리 소리를 듣고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피리 부는 사람을 따라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피리 부는 사람은 결국 어린이들을 유괴해 가지고 잡아가는 사람이 피리 부는 사람인 것입니다. 대개 보면 전쟁이 터졌을 때 사람들을 전쟁에 몰아가는 사람을 피리 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리 부는 사람은 처음에 사람들을 모집해 갈 때는 그들이 정말 나라를 지키는 영웅이고 애국자이고 참 평화를 위한 희생자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하지만은 전쟁터로 간 이후에는 얼굴이 바뀝니다. 무서운 얼굴로 바뀌어서 무조건 앞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뒤로 후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총으로 막 쏘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집된 신병들은 앞으로 가도 총에 맞아 죽고 뒤로 후퇴해도 총에 맞아 죽고,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 그냥 돌진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그 장군들은 병사들이 죽는 숫자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가 그 베를린으로 정복하러 들어갈 때 그 지뢰밭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지뢰를 빼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가면은 지뢰 터져가지고 다 죽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뭐 한다고 시간 들여가지고 그리고 노력을 들어서 지뢰를 파내냐는 거예요. 그냥 가면 죽으면서 지뢰 다 터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를린으로 진주했던 그 소련군들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옷 입은 것도 완전히 거지였고 독일인들에 대한 그 보복이 굉장히 참혹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피리 부는 사나이는 푸틴입니다. 푸틴은 막 그 군사들을 격려해 가지고 3, 4일이면 전쟁 끝난다 그러면서 전쟁터로 밀어 넣었는데, 거기는 우크라이나 땅은 진흙탕이고 또 거기서 그 가벼운 그런 미사일 발사기로 모든 그 탱크들, 장갑차들을 부숴버리니까 이 러시아 군인들 중에서도 막 도망병이 생기고 자기 편을 향하여 막 포를 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단들이 주로 피리 부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주로 노리는 사람들이 성경은 많이 알고 싶어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막 피리를 붑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혹해 가지고 참 자기들만 참 진리인 것처럼 또 너무 사랑을 잘 베풀어주고 관심을 베풀어주고,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이제 무서운 얼굴로 끝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그 이단 집단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빈치 코드라는 그 영화에 현혹이 되어 가지고 참 이 기독교를 불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빈치 코드에서는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품에 앉아 있는 수염없는 그 젊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여자가 지금도 있다, 이렇게 식으로 그 스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마복음을 또 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마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예수님이 배반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서로 짜고 배반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 거짓된 진리인 것이죠. 거짓된 진리인 것입니다. 거짓된 진리, 이러면 진리가 기억에 남는데 거짓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많이 현혹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차기 전에 여기 들어와야 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선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이제 10만 명 찼다고, 지금 막 14만 명 다 차간다고 뭐 이래가지고 이단 모임에 사람들이 현혹되어 가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신천지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신천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이번에 이 코로나 아니었으면 모를 뻔했습니다. 신천지가 제일 적은 데가 대구였습니다. 대구.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포교를 막 본격적으로 하려고 우한에서부터 막 사람들 막 몰려오고 이랬는데 결국은 코로나만 잔뜩 퍼뜨려놓고 이제 이 신천지 이제 정체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만희 같은 사람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사과하고 이랬는데 신천지는 많이 붕괴될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산 옮기기 이래 가지고 교회 안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이간질을 시켜 가지고 목사가 뭐가 틀렸다, 뭐가 무슨 비위가 있다 이래 가지고 교회 전체를 뺏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산 옮기기다. 신천지는 이런 전략을 써 가지고 교회도 여러 조그만 교회들을 빼앗기도 하고 또 큰 교회를 시험 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담임 목사에게 누구 장로가 신천지 공부하는데 온 것을 봤다, 신천지의 핵심 인물이다, 이런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사람은 신천지가 아무리 성경을 무료로 가르친다 이랬다 절대로 안 속는다. 거기에 흔들릴 필요 없다고. 나중에 보면 그 다 거짓 정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장로가 신천지 공부하는데 언제 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제보가 몇 개나 들어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날이 다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교주를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집집마다 교주의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절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불법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영원히 멸망에 들어가도록 확정이 된 사람들이고 주님은 그 입의 입기운으로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하게 갈망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죄 씻음 받고 새 사람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위대한 미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의 대개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늙어도 주님은 오시지 않고 그들이 죽어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재림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밀리에 몰래 오셔가지고 우리 모임 가운데 있다, 숨어 계신다,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는 아예 안 오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아예 안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불의를 없애고 세상을 더 이렇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한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선이 달에 가고 하늘에만 비행기들이 수천 대들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하늘 어디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때 우리나라의 다미 선교회, 다가오는 미래 선교회라 이래가지고 어느 날 몇 시에 우리가 휴거한다, 그래서 막 사회적으로 굉장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전부 흰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텔레비전에서 중계를 했습니다. 진짜 하늘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보여주려고. 그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기 휴거되기 지금 20분 전입니다. 막 열광적으로 막 찬송하고 춤을 춥니다. 지금 10분 전입니다. 지금 1분 전입니다. 지금 지났습니다. 아직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 그냥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비이성적이다, 기독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종교다 하는 이런 인상을 텔레비전이 심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리우시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올림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도 재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재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와서 어디 숨어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라간 그대로 천사장의 나팔과 천사들과 함께 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정확한 시간을 모르고 이제 기다리는 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처녀 총각이 이렇게 만날 때 스마트폰으로 뭐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냥 만나러 가면 됩니다. 근데 저희들 때만 해도 연애할 때 핸드폰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교문 앞에서 만나자. 그럼 막 교문 앞에서 올 때까지 1시간, 2시간 막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확신을 합니다. 이번에 헤어진다. 이번에 틀림없이 헤어진다. 절대로 안 사귄다. 근데 오면 다 잊어먹어버리고 또 히히 웃으면서 뭐 같이 막 데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점점 이 세상이 잘 살게 된 것을 주님이 오신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복을 받고 이 세상이 더 깨끗하게 정의롭게 되고 이 세상이 더 양심적인 곳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성경에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심으로써 역사가 끝나기도 하고 개인적인 죽음으로써 자신의 죽음이 인생의 끝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들을 먼저 데리고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인원이 정확하게 채워질 때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됩니다. 교회에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어디로 놀러 가기로 했을 때 꼭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뭐 약국에 약 사러 간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간다든지 아니면 지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그 사람들 올 때까지 시동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릉부릉부릉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사람이 딱 타면 그때 버스는 출발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정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믿고 있어요. 복음을 지금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오시려고 문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믿고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림에 대해서 그들은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이미 오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밀리에 오셔서 자기 집단 가운데 숨어 계신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막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혹시 우리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우리 믿음이 틀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혼동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를 짓는데 과연 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부인은 휴거하는데 내가 그 치마를 잡아도 치마가 찢어지면서 내만 땅에 떨어지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부인들의 치마를 질긴 치마로, 가죽 치마로 안 찢어지도록. 나는 예배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 집 사람은 예배 안 빠지니까 그 치마 잡고 앉아 천국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합니다. 치마 잡고 천국 간다고. 치마 뭐로 만들었나 이러면 막 양가죽으로 만들었다고, 막 소가죽으로 만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으로 그런 계시를 받았고 음성으로 그런 계시를 받았고
또 바울이 썼다고 하는 편지에 그런 내용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가짜 복음도 많았습니다. 가짜 계시록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짜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짓된 교훈에 빠져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피리 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 소리를 들려줘 가지고 어린이들을 몰고 유괴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최근에도 보면 환상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망해 있더라,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상을 보니까, 기도를 해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왜 그 성경을 두고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두 번째는 누가 불법의 아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 중에서는 교만한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듣는 것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는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뛰쳐나가가지고 이단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차적인 불법의 아들입니다. 불법의 아들은 딱 한 사람만 불법의 아들이 아니고 불법의 아들들은 많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다 불법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어떤 교인은 성경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혼자서 성경을 파고 그 교인들은 보니까 너무 무식한 것 같고 평범한 것 같고 또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뛰쳐나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그런 집단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법의 아들들입니다.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도 바울은 주님의 날이 오는 중요한 정표가 무엇인가 하면 배교자가 나타나고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멸망의 아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미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배교입니다. 스스로 멸망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는 멸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참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닭이 울고 난 뒤에는 막 심히 통곡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이런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십자가 지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사탄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세 때 고라와 다단이란 자들이 멸망의 자식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가지고 베드로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왜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느냐? 왜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 됐냐? 우리도 레위인인데 우리도 제사장 하자! 이러다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속에 푹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다윗 때에 다윗을 대적하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불법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이 소의 언약궤를 옮겨가지고 우사라는 그 청년이 그 옆에 서서 가다가 말이 막 날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붙잡았다가 즉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사는 불법의 아들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지 불법의 아들은 아닙니다. 불법의 아들은 아합입니다. 아합은 아세라 우상과 바알 우상을 막 끌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는데, 아합은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꿰매에 빠져서 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누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마법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이 막 일어나고 베드로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시몬에게 너가 돈과 함께 망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를 하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시몬 마구스가 굉장한 이 마귀 짓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스의 철학이나 미신을 가미해서 영지주의라고 해서 이 거짓된 재림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는 영혼은 깨끗하지만 육체는 더럽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태어났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육체로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듯이 그리스도의 신에 씌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영이 떠났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영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온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데아의 세계는 육신 같은 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멸망의 사람들이고 불법의 자식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폼피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지성전에 칼을 차고 들어갑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풍습을 모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폼피우스를 불법의 자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서 네로는 스스로 불법의 자식의 역할을 했습니다. 네로는 가수가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그때 올림픽에는 노래도 있었거든요. 가수, 시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당연히 금메달이죠. 로마 황제니까 금메달을 따고, 이 사람은 왕이 뭐 하는지, 황제가 뭐 하는지는 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불 붙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사람들 한 1000명 정도 잡아와 가지고 사자에 물려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불태워 죽이기도 했는데, 네로는 스스로 불법의 자식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데, 이 디도도 불법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유대교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별개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유대교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고 200만 명을 죽이고 한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 디도도 대표적인 불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디도 때에 로마에 화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폼페이우스 도시가 화산에 몰락이 되기도 하고 전염병이 퍼지기도 하고 디도도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역사책을 보면 디도가 로마를 아주 잘 다스렸다고, 로마에서는 아주 인기가 있었다고 대개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디도를 잊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200만 명을 죽인 사람으로서 디도를 잊지를 않았습니다. 디도는 황제가 되었지만은 이 전염병이 퍼지는 바람에 한 2년 정도 왕노릇 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이놈이 또 불법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이라 이래가지고 전부 신이라고 부르게 하고, 또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이고 세례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를 보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나라와 민족과 방언 가운데 내가 다시 설교를 해야 될 것이다. 지금 늙어서 90이 늙어서 지금 밤모섬에서 지금 막 돌을 캐고 있는 요한에게 네가 다시 나라와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해야 될 것이다.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 부인 황후하고 노예하고 짜가지고 이 도미티아누스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에는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 요한을 환영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거기 가서 나라와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설교를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의 내용이죠.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다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이 불법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불법으로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자기를 베드로의 후손이라고, 후계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법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자기의 권세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속였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기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천국의 열쇠가 교황의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불법의 이 아들들은 많은 그 우상들보다 자기를 더 높여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단들은 그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주 사진을 집에 다 붙여놓고, 교주를 비판하는 방송사가 있으면 그 교인도 아니죠, 추종자들이죠. 막 방송사에 몰려와서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이단의 온상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단들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한국이 이 이단의 온상지입니다. 이 통일교회 합동 결혼식 보면 참 놀라워요. 뭐 서양 사람, 동양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 몰려가지고 짝을 정해주면 합동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뭐 애정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신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미국의 유타주는 거의 몰몬교라고 보면 좋습니다. 몰몬교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모범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외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거리에 백인 청년들이 흰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검은 명찰을 달고 다니면서 포교하는데 몰몬교도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연예인 중에서 몰몬교 선교사로 한국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보니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어디서 배웠느냐? 영도에서 어떤 아줌마인데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막 그 한국말이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너무 경상도 말을 잘 써요. 그런데 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방송에도 나오고 이 사람이 정식으로 그 한국에 그거를 귀화를 했습니다. 그 결혼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마약을 끊지 못한 겁니다. 대마초 마약을 끊지 못한 거예요. 외국에는 대마초는 허용이 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마초도 허용이 안 돼요. 대마초, 마약이 끊지 못해서 결국 그 사람은 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무슨 귀신 논의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 한 20-30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 김기동 씨는 그 대학교 제가 다닐 때 그때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고기 구운 거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사이입니다. 제하고. 김기동 씨는 몰랐지만은 이제 그 학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특강 강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막 귀신론 내서 막 강의를 하고 마친 뒤에는 고기 그걸 먹는데 내하고 마주 앉았으니까요. 주기도 하고 나도 먹기도 하고 이랬는데 확 그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 뒤에는 막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요. 또 이 사람이 또 처녀를 데리고 또 지방에 또 호텔에서 또 나타나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몰라겠습니다. 지금은 귀신이 어디 가버렸어요. 한동안 난리를 치더니 어디를 가버렸어요. 이 통일교 문선명이도 설교할 때 보면요, 그게 뭐 설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열광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설교하면서 이 단상을 들어서 콱콱 내리 찍으면서 막 부숴버립니다. 이걸 부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설교단이 부서지니까 은혜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받으면 죽는데. 그래가지고 뭐 참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박태성이는 계시록에 나오는 감람나무다 막 이래가지고 막 집집마다 막 박수 치고 막 이런데 그게 전부 그 박태성입니다. 박태성. 이번엔 정부가 불법의 아들 역할을 합니다. 이런 전염병이 퍼지면은 교회는 교회가 알아서 뭐 교회 문을 닫든지 아니면 격리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정부가 무조건 문 닫아버린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아무리 큰 교회도 1년 8개월 동안 20명 이상 못 모이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불법의 아들이죠. 불법의 아들 역할을 했어요. 물론 전염병이 퍼지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조심을 해야 되지만 교회를 폐지시키고 그리고 벌금을 때리고 이거 전부 다 불법으로 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 불법의 사람을 막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맹활약을 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온 세상에 이단이 퍼지고 거짓 이론이 커지고 거짓 재림 예수가 막 퍼지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막 사람들 미혹하다가는
거짓이 들통이 나고 몰락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거짓의 아들을 막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줄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벌써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세력이 아무리 미쳐 날뛰어도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교인들을 다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똑똑하고 목사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불법의 사람들을 막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단들이 지옥으로 판명이 되고 거짓으로 판명이 될 때까지 교회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법을 막는 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바른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가 불법을 막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이단이 설칠 수가 없어요. 이단이 막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 알았는데 청년 중에도 하나가 넘어가 버렸고, 또 뭐 어른들 중에서도 한두 명 넘어간 사람도 있고, 참 아깝죠.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바른 신앙을 방해하고 바른 신앙을 못 믿게 하고, 그리고 다른 잘못된 길로 끌고 가지만 예수님은 입의 기운으로 죽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이단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별의별 이단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종말론, 또 구원론, 성령론, 별의별 이단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항상 바른 교리, 바른 성경을 가르쳐야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가지고 맨날 놀러나 다니고 그냥 모여서 인간적인 교제나 하고 이러면 그냥 교회를 쪼가리 내버려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얼굴로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나중에 뒤에서 슬슬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쫓아내고 장로님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박살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단에 끌려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정통교회에 만족을 못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설교에 만족을 못해요. 교회가 특별히 어려운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만족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칭찬, 또 자기 자신의 교만, 남들이 모르는 진리를 막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쏘아 넘어가는 겁니다. 남들이 모르는 거는 자기도 몰라야 되는데 남들보다 제일 많이 알려고, 최고가 되려고 이러면서 이단에게 쏘아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이 거짓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피리 부는 자들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늘에서 오실 겁니다. 그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날을 기다리고 절대로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이단들, 거짓된 가르침들이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오늘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공중에 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올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성도들을 이끌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참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